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더 영원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더 영원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돌아볼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잘난 자처럼 내 스스로 모든 걸 이루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과 자기의 경험에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니 자기 위해 살아보니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독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종력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시 사라지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에 속아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감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쳐주시고 불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참 기쁨 없도다.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가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변함에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의 상황에 저희들 낙담하고 이 상황에 지쳐갑니다.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대하던 마음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서 영적으로 더욱 각성하고 깨어나여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이 난리 속에서 이루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이 와중에 저희 화전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었고, 이 속에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곁을 돌아보며 교인들 중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기도를 함께하는 성숙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대건 박준희 선교사, 백상호 정은미 선교사, 김소영 선교사 및 그 외 세계와 전국 각지의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어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적인 문제, 국내 정치적인 다툼,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들 간에 겪는 모든 고통, 고난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심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부터 수양회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수양회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주일학교 수양회 성경학교는 전부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쉽지가 않은 것인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을을 준비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8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런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전교인 특세를 시작을 할 겁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모두가 참여하는 새벽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하경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코로나로 지친 시대에 뭔가 힘과 위로를 주는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목사로서의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위로가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도 짧은데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오히려 제게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짧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안에서 이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귀를 모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온몸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청년 시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드라마틱한 회개의 사건이 굉장한 인생의 부러움이었습니다. 모태신앙처럼 자란 저에게는 뭔가 상대적으로 미지근해 보이고 분명치 않아 보이는 내 신앙의 변화가 바울 앞에서는 항상 부러움이었고 그리고 거꾸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까 하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세상 모든 젊은이처럼 술 많이 먹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취해서 헛소리도 해보고 나이트도 가가지고 춤도 추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내게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지 않겠는가? 물론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내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좋을런지 몰라도 아마 그 길로 가면 더 나를 공허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인생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던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엄청난 일, 바울은 어디를 가도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잊지를 않았고요.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해도 항상 이 이야기를 전달하며 그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은 본인이 기대하거나 본인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간섭으로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를 증오하기까지 싫어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였던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근데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이건 더 믿기 어려운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믿을 뿐 아니라 나는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 목사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메섹의 사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까지 왔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여정을 바울의 설명을 따라 우리가 추적해 갈 겁니다. 자, 먼저 1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난 주일날 여기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어떠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피를 가진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내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거나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의 답변을 듣거나 도움을 받거나 배우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내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라. 아니 그 사람 박해자 아니에요. 아주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야. 그는 내 복음의 소식을 이방에 전할 종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식간에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된 사도 바울의 눈을 만져 뜨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 당신을 하나님이 이방의 전도자로 삼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외에 뭐 사도 바울을 가르쳤다,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혈육과 주변의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뭐 도움을 받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대에 이 바울과 같은 박해자가 예수를 믿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가짜야, 가짜. 그렇게 위장 신앙을 가지고 뭐 신천지 같이 파고들어서 진짜 믿는 사람 다 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울의 의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고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무명인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박해자로서 그야말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알만한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경험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 거짓말 아니야, 이 사람 진짜로 예수님 만난대,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바울이 그 사도들의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어디 가도 당당하게 저도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사도들, 12 제자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두 제자의 인정을 받아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증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제자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대요. 어떤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 큰 땅이 생각이 나는데 뭐 그 땅도 포함이 될 겁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땅을 건너간 동방의 모든 지역이 아라비아인데 바울은 그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문맥을 쫙 보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맥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 19절을 봐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바울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말. 그리고 여기에 전혀 아라비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설명이 없는데 아마 그 속에는 나는 아라비아에서도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누구 만나지도 않을 거면서 아라비아 뭐라고 가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우리로 따지면 기도원 같은 조용한 장소에 찾아가 홀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 다음 절수에 보면 3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마도 바울은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 그 예수를 말씀 속에서 깊이 발견하는 그러한 연구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요.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3년이 다 됐습니다. 3년이 다 돼서 이제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도 문맥의 분위기가 그렇죠. 딴 사람 못 봤어.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 갔다. 아라비아의 3년의 묵상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하고 15일을 있었고 거기서 다른 제자들은 만나보지도 못했어. 야고보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 한 사람만 봤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제자들 다 만났어. 내 간증을 다 해줬어. 그랬더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걸 제자들이 다 인정을 해줬다.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베드로하고 딱 15일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바울을 보면서 그가 진정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15일, 아니 그 기간을 뭐하러 밝혀요? 그냥 잠깐 보고 왔다 이러면 되는데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있었다. 2주간 정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의 배경에는 그 2주간 동안 내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한 바울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위 논문 하나 쓰는데도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많은 서신을 적었는데 그중에 로마서만 봐도 16장까지 있습니다. 논문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논문 하나 쓰려면 베드로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4년, 5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그 정도 논문 하나 나오는 건데 자기는 베드로하고 딱 2주간 있다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속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 거예요.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누구와도 접촉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배운 적이 없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다. 나는 아라비아에서 홀로의 시간, 때로는 고독과 묵상과 연구의 시간을 3년이나 가졌다.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갔지만 베드로만 만났을 뿐이고 그것도 잠깐 있다가 내려왔다. 뭘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 몇 년간의 말씀을 배우고 터득해서 내가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1절에 가면 이런 말도 나오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죠. 예. 수리아는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길리기아는 터키 남부예요. 그러니까 그 윗지방으로 쭉 다녀갈 때에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굴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박해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대. 그런 바울을 처음 보고 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근의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가서 관계를 맺고 뭔가 도움을 받고 배워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기초를 쌓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뭔가 내가 누구 밑에 있다가 이런 사람 됐어, 이런 나를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처럼 표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배운 것도 없어, 받은 것도 없어, 나는 누구한테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어. 그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걸어온 길을 쭉 설명한 것을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배움도 나는 받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진실된 말이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예수를 믿은 거 전적인 그리스도의 100% 은혜로 인한 겁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된 거 전적인 그리스도의 100% 섭리와 간섭으로 된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먼저 예수를 믿은 제자들, 사도들에게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그는 성경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격과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의 생활이 확 변화되고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무슨 어떠한 책도 참고하지 않고 꿈속에서 신비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사람 되고 그리고 내가 목사의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뭐 정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나는 집통 계시를 받는다. 어떠한 도움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직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단에 가까워요. 그러면 목사님 사도 바울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소린가요? 사도 바울은 직통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못하면 이 뭔가 사도 바울하고 우리는 결이 다른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기초를 놓고 세워가는 역할을 맡겼고 특별히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도움을,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뭐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건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워주셨는가?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런 면에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 수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쉽게 넓게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결과적으로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 진리를 깨달은 것,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 통로는 다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다가오지만 백날 와도 성령이 찾아와서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성경 100번 읽어도 성령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 펼쳤는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글씨가 내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올 때에 그건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통하고 목사를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와 만지심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듯이 어느 날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어두운 영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울과 똑같이 성령이 만져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똑같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은혜의 간섭입니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막 살을 붙이고 여기에 율법과 행동과 이런 게 보태져야 된다. 그런 사람을 멸망시키는 다른 복음, 어두운 복음을 따라가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생명의 복음이야.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다. 누구한테 전달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한 겁니다.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아니 관심도 없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봐. 이러고 살아갈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름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러한 남의 사건으로 동화 속 전설 속의 이야기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 우리의 모든 의심, 불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피로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자신의 다메섹 사건. 어디를 가도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전하고 심지어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이 고백,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속죄함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오래 속죄함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예수 모르고 관계없이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님 찾아오시고 구원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는데 사람의 힘으로 된 것 아니고 누구의 철학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내게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지 세계도 바울과 같은 동일 간증의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주신 자기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읽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려운 예수 피로 승리하는 예수님 날 위해 살아내셨고 예수님 날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큰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안에서 영원한 찬양의 제목,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 그것이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